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은 확실히 기도가 많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회중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속에서 막 긴장이 돼요. 저 기도가 무사히 끝나야 될 텐데 하는 긴장이 돼요. 저 기도가 무사히 끝나게 할까. 예전에 우리 전치영 우리 성도 그때 우리 결혼할 때 그 맨 축도인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때 제가 얼마나 막 뒤에서 막 기도를 무사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잘하려면은 확실히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길은 특별히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할 때 대표 기도도 잘하는 것이고 개인 기도도 잘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요.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많이 읽고 그래야 기도가 잘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도가 이게 힘들어요. 막 어거지로 나오죠. 어거지 그냥 억지로. 그리고 이제 자기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절대 이렇게 날이 무더워지면은 저도 느끼는 바지만 정말 기도가 막 하기 싫어요. 기도가 게을러지고 자꾸 다음에 기도할까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기도를 항상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러한 그 긴장감이 막 긴장이 풀어질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21절 여러분 3층 올라가면은 그 입구에 뭐가 써 있습니까? 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요 말씀이 써 있어요. 모르시는가 보다. 모르시는가 보다. 3층 그 입구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화를 당하든지 복을 입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칫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굉장히 고상하고 지적인 신앙 같지만 저는 그런 신앙 싫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그거는 좋은 신앙이야. 나쁜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걸 절대 꺼려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서 결정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어때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가는 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또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받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야 돼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의 설교를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설교집을 제가 쭉 읽어보면 도무지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아주 뭔가 굉장히 원대한 무언가를 막 얘기는 하는데 나는 그 설교를 읽으면서
전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매력이 느껴지지도 않고 애착도 안 가고 거기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집 읽어보면서 이래서 이 사람들의 신학이 잘못된 거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신학이 교회를 죽이고 신자들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조금도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래야지 배가 고프다고 돈을 먹을 수는 있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 돌멩이를 뭐 책상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은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뭐 피자를 먹든지 뭘 먹든지 먹을 게 우리 몸에 먹을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인문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뭔가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아주 그 신앙 자체가 관념적이면서 추상적이고 그 내용들 보면은 말은 좋긴 한데 거기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도 먹고 내가 내 영혼이 맛있게 말씀을 맛있게 먹었다. 말씀. 어제 김정일 사님이 피자를 저한테 사줬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만하게 두꺼운데 그걸 제가 거의 3분의 2를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소식을 한다길래 제가 마음껏 먹었어요. 마음껏. 제가 오늘 점심 안 먹었잖아요.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거고 또 화장실이 하도 저거 막 아주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저거 해결하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먹으리라 이런 결심을 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이거 피자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이제 다른 피자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면 이렇게 두꺼운 피자 있어요. 이만하게 두꺼운. 우리 사람은 우리 육체는 봐요. 맛있는 걸 먹고 뭔가 배를 채워야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혼은 먹을 것까지 해결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다음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화목하고 복을 받고 싶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성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복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잘못되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과 내 삶이 어디서부터 어긋났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우리 화장실이 막힌 것처럼 막혔을까요? 제발 화장실 막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결국 따지고 들어보면은 온갖 고상한 말, 멋있는 거, 모든 거, 기독교 세계관이고 개뿌리고 뭐고 다 뒤집어 봐도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 안 했네. 내가 이 계명에 따르지 않았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어긋났구나. 불순종했구나.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은 촌스러워. 말씀 그대로 듣고 따르는 거 이거는 멋이 없어. 이거는 지적이지 못해.
이거는 좀 뭔가 수준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배우지 못한 뭐 옛날 할머니나 엄마 부모님들이 신앙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촌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걸 가장 표준적인 신앙으로 여겼지, 거기에다가 다른 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멋있는 말로 꾸며대고 지적인 말로 꾸며대고 철학으로 막 몇 번 뒤집어 감싸고, 그게 굉장히 뭔가 품이 있고 멋은 있겠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망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자유주의자들의 설교를 쭉 읽으면서 이러니까 독일 교회가 죽었고 유럽의 교회가 죽었지. 이런 설교 듣고 살아나면 그게 기적이지. 그런 설교를 150년 동안 들었으니 교회가 씨가 마르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초입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 설교가 이제는 성경 그 자체보다는 성경을 이용한 거기에서 철학의 유추와 관념적인 유추를 뽑아낼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나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설교가 잠깐은 멋있고 굉장히 품위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마를 거예요. 메마를 겁니다. 굶주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어지고 복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상실이 되고 만나는 썩어 문드러지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비하면은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도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할 거예요. 아마 기독교 세계관도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신앙의 관념적이 돼버려서 옳은 말이긴 한데 영혼의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통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속죄, 대속의 복음, 구원, 죄, 심판, 죽음, 천국, 영생, 은혜, 언제나 여기에서 맴돌아야지. 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걸 지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멋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 좀 더 차원 높은 교리를 듣고 싶어. 좀 더 수준 높은 신학을 듣고 싶어. 아닙니다. 그러면 다 곁길로 빠집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의 발전을 보면 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딱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한 최고의 영혼의 만나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좁은 길로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랬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지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이제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자.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엔 반드시 무언가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안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화목제물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돼요. 그분이 제물. 구약의 제사에 뭐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빠지면 그 제사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헛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제물로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그분이 사망에 삼킨 바 된 거예요. 그래서 3일간 무덤에서 그분이 갇혀 계셨잖아요. 죽음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배물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구약의 그 제사법 보면은 각을 뜹니다. 각을 확 떠버려요. 그냥 칼로 이렇게 딱 쪄가지고 뼈와 살을 구분해서 확 벌려버려요.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각이 떠진 거예요. 각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누가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그 화목의 그 중보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내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 전에는 화목이 없어요. 그 전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에는 이 화목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거기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 속죄가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화평, 연합, 궁극적인 인간의 뭐 그런 건 많아요. 근데 거기는 단 한마디의 피도 없고 보혈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죄도 없고 대속도 없고 속죄도 없고 화목 제물도 없고 그런 설교 백날 천날 들어봐야 오히려 우리는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신자라면 숨 막힐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들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흘린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마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영혼들은 어차피 죽어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설교 들으나 안 들으나 그들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저 잠자는데 도움만 될 뿐.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길 원합니까? 그럼 제일 먼저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 근데 그건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계속 저주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주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주를 피해보려고 뭐 엄청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몸에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꽤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뒤져보면 다 나와요. 베개 속이나 옷 안쪽이나 하여튼 뒤져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부적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어요.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러나 그 부적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더 저주가 오니까 그런 부적 같은 거는 일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 당연히 그런 게 없겠지만은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부적의 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적이 없으면 차 운전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어디 출장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부적이 없으면 겁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귀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 기도를 잘하면 그 사람은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기도를 못하면 아무리 멋있는 말, 아무리 오랜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은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거기엔 단 한마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 사람이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어때요?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매일 회개기도 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정욕적이구나. 이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주의 피로 씻으면 어때요?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 특히 우리 성도들 특히 어떠한 죄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 죄를 토해내세요. 토해내시란 말이에요. 토해내면 됩니다.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가 나를 크게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나를 크게 난처하게 만들 거예요. 나를 크게 실패하게 만들 거예요. 나를 크게 어렵게 만들 거예요. 나를 크게 사람들 앞에서 어지간히 곧 곤욕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지 마세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안한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게 좋죠. 다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평한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화목한 게 좋아요. 다투거나 싸우는 것보다는 화목한 게 100배, 1000배 더 낫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과 불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고 나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케 하신 하나님,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람과 사이에 화목하고 평안하세요. 또 항상 성도들 간에서도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요. 의외로 성도와 성도의 싸움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한 항상 성도들끼리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궁일이 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여튼 성도 간에 늘 그러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비결이에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려면은 교회를 등지지 마십시오. 교회와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와 불화하면 안 돼요. 교회와 싸우면 안 돼요. 교회와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와 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한번 지금 어차피 잠도 오니까 뾰족한 거로 한번 무릎 한번 찔러보세요. 꼬집어 보던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잠도 깨고 말씀도 듣고.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해라 그러잖아요. 자해. 가끔 가다 보면은 우통 벗어던지고 난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막 자해 소동을 일으키죠.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불화하는 것은 신자가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교회와 불화를 입는 것은 자해 소동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항상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교회와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도를 하던가. 기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아니면 사랑으로 그걸 인내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것을 잘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 부드럽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와 공연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법정에 막 고소도 하고. 그래봐야 그런다고 해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기 영혼엔 유익도 없고 계속 상처만 후벼파고 자해소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항상 좋은 사이를 지십시오. 성도는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은혜와 사랑으로 잘 해결해야지. 이거를 인간적인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다투면서 해결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어려움만 생기고 더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원수 맺지 마세요. 언제나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뭔가 모르게 뭔가 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싸우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처리하실 거니까. 우리 영혼이 굳이 그런데 더러운데 손과 발을 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더 무너지고 또 잘못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얼마나 교회가 문제투성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 딱 2교회 빼놓고는 나머지 교회는 전부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우리도 그러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깊은 애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애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법을 배우려면은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 항상 배워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그래서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는 내 몸이요. 내 몸. 교회는 내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성도의 사랑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복이 내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진짜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여러분, 그래요. 확실히 그런 게 맞습니다.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은 확실히 자손들이 잘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물론 그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좀 약간 좀 문제는 있긴 한데, 어쨌든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궁극적으로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들어갔고, 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가 초추가를 나왔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엄마라 그러죠. 지금도 엄마라 그래요. 자꾸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근데 굉장히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냥 고집을 막 부리고, 막 짜증내고 그랬어요. 그 이상하죠, 그거. 근데 나중에 군대 복귀해가지고, 다리가 뭔가 크게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걸 의무실에서 칼로 째가지고 그냥,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때는 생각 못 했어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말 안 듣고 교회 안 가고 휴가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막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새벽 기도 가라 뭐 하니까 귀찮고 가기 싫고 그런데 막 그렇게 한 걸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근데 사람은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쨌든 이게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싫을 때가 있고, 귀찮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왠지 싫을 때가 있어요. 왠지 싫을 때. 그럴 때가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근데 우리는 그때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일까? 이거는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있어서 화목하고 평안한 겁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도 정말 하나님께 복을 얻고 싶고 정말 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리하면 조건절이거든요.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도 들어가고 육신의 복도 들어가요. 정말 들어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등지면 안 돼.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억지로라도 싫어도 갔을 텐데 안 간 거야, 안 간 거. 막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네가 한번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거의 군대 들어서 한 달을 그냥 다리가 안 좋아갖고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의 원칙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어때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애초부터. 철저하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요. 그래서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농사도 못 져요. 물도 없어요. 그거는 나무도 그냥 허벌판 황무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광야에 가면은 열이 아침 저녁으로 막 기온차가 30-40도씩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거 꼬박꼬박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왕창 몰아다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받고 싶어요? 그게 뭐든지 좋아요. 그게 뭐든지 하여튼 난 좋은 거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어긋나면 좋은 걸 받지 못합니다.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자에게 좋은 걸 주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거친 사람에게 좋은 거 주겠어요? 그들에게 나쁜 걸 줘요. 넌 이거나 먹고 한번 고생 실컷 해봐라. 넌 이거나 먹고 저주받아라. 넌 이거나 먹고 저주받아라. 재앙이나 받아라. 진짜 그럽니다. 진짜 그러세요. 절대 이런 말씀을 절대 유치한 설교로 듣지 마세요. 이건 실제예요. 저는 청교도의 어려운 설교를 아주 잘 지금 그냥 풀어내주는 거예요. 쉽게 알아듣게. 저도 고상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고상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설교하면 지금도 자는데 다 잡니다. 다 자요. 저도 에드워즈처럼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부터 자요. 저부터 견디지 못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풀어나간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좋은 걸 해주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도 주시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자 내가 이미 벌써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벌써 해결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근본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과 등졌잖아요.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원수가.
거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금 이 악조건들이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불의함, 죄, 불신앙, 어리석은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요. 남기질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따라가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철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등시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교훈을 거역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고 사이가 나쁘면은 그런 결국 고스란히 그 모든 대가는 나에게 나쁜 거로 온다니까. 나쁜 거로. 그러니까 점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절대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하여튼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평안하고 화목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사오케요. 정말 만사오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이 간단한 거지만은 인간은 이 간단한 것보다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원수되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늘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단 한 사람도 천국을 선택할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안 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 안 오고 난 기어코 지옥으로 갈 거야. 이게 타락의 본질. 무섭죠.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로 안 간다. 이게 본성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알아서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천국은 안 가. 내가 지옥에 갈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악독한 본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앉아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도 여기 있질 않아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으면 여기 절대로 안 있고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세상에 어디 놀러 다니는 데 있겠죠. 죄 짓는 데 가서 실컷 죄 짓겠죠. 응?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 안 하고 라일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썼더만요. 라일은. 주일을 성수 안 해도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했어요. 라일은. 제이씨 라일은. 그게 청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말에 주일 성수 안 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게 엄격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잖아요. 근데 그게 풀어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자.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의 한 주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한 주에 복을 내려주는 거 하나님. 근데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안 오면 그날 그 한 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집에 그냥 눌러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해. 제일 안전해. 모르지 또 집이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세상은 안전한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가끔 이래요. 그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교인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죠. 교인들 다 데리고 와도 다 이렇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저기 그 동남아시아 갈 것 없이 그냥 미국 갈까요? 미국. 아주 종교인 다 미국으로 갈까요? 그냥 미국으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어디도 좋은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딘지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과 함께해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보단 하나님과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보면 거리감이 있어요. 친밀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을 애정으로 대하기보단 좀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기쁨을 누린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구나 해서 다른 세상의 즐거움들이 그냥 알아서 끊어지지만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다른 것이 여전히 내 눈과 내 마음에 자꾸 애정으로 끌리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랑을 맛을 봐야 나머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피자가 이제는 앞으로 또 거기 저하고 또 거기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시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은 좋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그냥 뭐 믿어야 되니까 믿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세요. 제발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염려, 근심 많고 두려움 많잖아요. 현재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질서대로 순리대로 무리 없이 안전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나바 교육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3층 입구에다가 이 말씀을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거 한 번도 능력이 안 본 거 아니에요. 응? 한 번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3층을 이렇게 보세요. 입구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놓은 겁니다. 제발 이번 한 주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게 여러분의 삶의 1순위.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복됩니다. 네? 우리 제나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일생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 성도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다 풍성하게 주셔서 저들이 한 주 동안에도 또 일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또 위로와 소망으로 힘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